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성은 하나날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31절로 34절. 여기서는 옛 언약의 파기와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파기가 되었죠. 언약의 파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심한 좌절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파트에서 35절로 37절에서는 이렇게 주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새 언약의 확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이행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약속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대로 있듯이 새 언약의 백성들도 반드시 보존될 것이라는 확증을 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8절로 40절,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임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새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이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옛 언약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반역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더 근본적으로 옛 언약이 실패한 이유는 그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한 인간 의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헌신과 순종이 조건으로 들어간 어떠한 언약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순종을 할 수 없는, 헌신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의 순종을 전제로 한 옛 언약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 아닌 인간의 항복과 속사람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자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속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전에는 돌판에 기록되어진, 사람 밖에 기록되어진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 법을 사람 속에 두시겠다,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언약의 내면화입니다. 원래 돌판이라는 외면에 있었던 그 언약이 내 신비에 들어온 것이죠. 돌판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새 영이 나오고 내 영이 나오죠. 새 영은 인간 안에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 언약은 나의 의가 더러운 의복과 같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의 의로움만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 상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율법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의 실행과 순종이 가능한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즉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긴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유대의 간원인 니고데모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속이 바뀌는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속은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의식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도덕적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의식이 생기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해 여정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도덕성에 대한 감각이 있죠. 그러나 이 불신자가 가진 도덕성은 죄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겉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예수 없이, 즉 속의 변화 없이, 속사람의 변화 없이 거룩을 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겉이 아닌 우리의 속이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의식이 생겼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기에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속에 하나님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속이 바뀌게 된 거고요. 그 하나님 의식 때문에 죄에 민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룩과 도덕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삶은 속과 겉이 일치된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비밀이고 놀라운 파워죠.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고 싶어도 이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한번 멋있게 빠져서 살고 싶어도 거기에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잠시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파워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도덕성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주의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즉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룩한 삶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 결과로 도덕과 윤리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 또는 무도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율법주의는 필연 사람을 누르는 멍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흉내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출도 해줬대요. 외상도 잘 줬다 그러죠.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만든 제품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래서 더 싼 재료를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떨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 의식 때문에 그는 이익을 덜 남겨도 정직하게 투자하고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나 탄식하고 있죠. 그 솔루션은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속이 바뀌고요. 속이 바뀌어야 도덕과 윤리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 삶에 자꾸 죄가 역사하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새 언약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손녀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소득도 없는데 전도하세요? 할머니가 답합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에 우리의 의식이 반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항복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죄를 회개하고 항복한 자, 속이 변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 은혜를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에게, 나의 가족에게, 불신자 친구, 동료에게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멍해가 아닌 기쁨의 순종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저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내 자신과 또 주변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또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귀한 사역 감당하신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19 기도회와 줌 미팅 그리고 332 여러가지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